자녀 교육은 모든 부모가 열망하는 것이고 또 그 교육열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격을 훈련할 것인가, 인격을 교육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얘기 나눠봐야 되는데요. 결국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뭐 환경이나 또 상황 그런 것들이 자녀들의 그 인격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앞에서도 부모가 뜻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에게 1분 동안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는 뭐 변화 안 줄지 모르지만 1년, 2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한 변화를 주고 지금 우리 전 교수님이나 황 사모님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결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인격을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전 교수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죠? 네. 그 이제 황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제대로 사랑하는 분이 드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저는 사랑의 시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아내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받고 있는 자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거든요.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 그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랑을 일방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사랑을 일컫는 말이 바로 스토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대부분 스토커. 스토커 사랑이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은 별 말이 없는데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이게 되어야만 자녀에게 훈계와 교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기 위해 태어났다. 공부든 뭐 뭐든 간에. 그래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안 지켜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순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을 썼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녀 교육이 한마디로 복수당하는 부모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서 애써가지고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키우는데 그야말로 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즉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주는 것 대부분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읽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주는 거. 그것이 자녀를 높게 하지 않는 거고 자녀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자녀들이 부모를 잘 따라가겠네요, 그죠? 예,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또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도 또 사랑의 매도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사랑의 매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황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의 매를 좀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치를 키워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매를 들라 했으니까 저는 긍정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어릴 때 매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걸 방관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애가 지옥 가는 걸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리스트를 딱 적어요. 엄마 말에 뭐 반항을 했다든가 거짓말 했다든가 형제끼리 싸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적어놓고 거기에 어긋났을 때는 본인들이 줄을 긋게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종이를 딱 붙여놓고 자기 이름 쓰고 자기들 줄을 긋게 해요. 그리고 20개가 딱 되는 날은 본인이 매를 들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왠지 합리적이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잘못한 걸 체크했으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매를 들고 가서 어머님 잘못해서 때려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뭐 불쌍하고 뭐 안타고 이렇게 안 때리면 애들 넘어가면은 아 우리 엄마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허지부이 되니까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20대 때려요. 정말 무섭게 때려요. 딱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맞는 걸 아니까 조심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거짓말 하려다가도 줄을 꺼야 되니까 거짓말 안 하게 되고 형제끼리 막 싸우다가도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줄을 꺼야 되니까. 그러면서 매 맞는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컸어요. 저희 큰딸이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좀 미안. 큰애가 많이 맞아요. 그렇죠. 항상 많이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엄마가 너 어릴 때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미안하다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때렸고 엄마가 했기 때문에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게 돼 지금의 자기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 그러고 한 번은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저희 여동생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여동생 조카가 이제 좀 말을 안 듣고 이제 7살 남자들 좀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면서 저희 여동생이 아들에게 이모가 좀 많이 심하게 때린 거지 이렇게 이제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모 더 때리세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훨씬 더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렇게 엄하게 때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있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때리는 게 뭐 학대가 때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끝에 이제 매를 딱 때리고 나서는 껴안고 기도를 해줘요. 엄마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길로 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고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껴안아주면 기도를 해주니까 아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요. 껌을 살짝 모르게 훔친 거예요. 이렇게 특히 남자애들 조금만 어릴 때 그 재미로 장난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안 받겠지 하고 주머니에 싹 집어넣는데 제가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딱 잡아서 그 자리에서 혼을 냈어요. 일단 껌 훔쳤지 돌려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사과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눈이 불이 번쩍번쩍 나도록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 평생의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머리에 딱 박히도록 이거는 정말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면 절대 안 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아이가 마트에 가면요 껌 근처에도 안 가요. 정말 확실하게 고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얘기가 자기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처럼 키울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감생생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키우면 꼭 우리 엄마처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2,000 이상의 세미나를 했지만 그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아들이 나도 엄마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정 교수님 이제 헤아림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형사모님에게는 제가 사랑의 매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랑과 사랑의 매 사이 이게 이제 잘 그 분별이 안 될 때 자녀 교육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매를 안 드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
사랑의 매를 안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사고 방식이 결국 사회를 이제 굉장히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동한 부모들이 예를 들어 뭐 공중 어떤 뭐 장소에 간다든지 뭐 할 때 보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많은 것은 이제 값싼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의 매가 요청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를 이해를 못했다. 이게 그게 늘 있거든요 마음속에.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자녀 또는 우리 자녀의 자녀를 볼 때는 역시 그 이해 못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성육신에서 나보다 한 세대 앞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내가 헤아림을 갈 것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인카네이션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이게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바르겠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의 매 사이에서 사실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전 교수님은 이제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아까 그 자녀를 헤아리는 것 또는 자녀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그런 것만 사랑이냐. 자녀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허용하는 게 사랑이냐. 네네네. 아까 제가 제대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대로 사랑. 제대로 사랑은 그렇게 제대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과 플러스 훈계 역시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개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죠.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시잖아요. 부모라는 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훈계를 할 수 있어야 역시 부모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훈계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말씀하셨듯이 매 때리라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때려야 될 때는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를 애가 맞아도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복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준이 뭐냐? 예,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매를 들면 존경할 수 있는데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야말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매를 들면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게 사랑의 매냐 부모의 감정에 의한 매냐는 자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이 훈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사랑만 무조건 하면 허용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으면 방임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은 없는데 훈계만 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과 훈계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이듯이 부모도 역시 사랑과 훈계의 조화를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기를까, 또 자녀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도 경제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또 존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뭐 아마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황 사모님 뭐 세 자녀를 기르셨으니까 또 그리고 뭐 이제 결혼한 자녀도 있으시니까 자녀들이 경제 생활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경제 관리에 대해서 그냥 독립적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아이들이 프리스쿨 들어갈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용돈이 생기든지 돈이 생기면 꼭 저금을 해서 자기들이 그걸 관리하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예를 들어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뭐 큰딸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들은 청소를 한다든가 막내딸은 빨래를 접는다든가 이제 조금 더 컸을 때는 아들이 뭐 잔디를 깎는다든가 뭐 세차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그걸 하지 않아도 부모가 용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세 명이 다 뛰어가서 자기들 필요한 걸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각자 은행에서 돈을 꺼내서 지불을 하겠다 그러고요. 도로 다 뛰어가더니 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면 네, 안 되는 거지. 엄마 돈으로 사면은 다 살려고 막 다 집어왔는데 자기 은행에 돈을 다 빼서 쓰겠다니까 엄마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도로 다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 관리 훈련시키는 거죠. 돈을 어떻게 왜냐하면 자기들 힘들게 잔디 깎고 설거지하고 빨래 젓고 힘들게 일을 해서 모은 돈이니까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훈련이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사기를 안 칠 거예요. 그리고 횡령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 땀을 내서 노동의 대가를 얻었기 때문에 돈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니까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훈련시킬 때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 이게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은 커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요. 딱 용돈 생기면은 돈을 그 자리에 딱 갈라서 잔돈을 바꿔서 봉투에 딱 넣어서 11조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름을 11조리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다음에 돈이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조금 더 컸을 때는 그때부터는 10분의 1은 11조고 10분의 1은 구제연금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 어려운 사람들 체리티 이런 구원금에 하도록 항상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커서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은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동네 있는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훈련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훈련시키니까 자기들이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게 되고 낭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 전체가 다 하느님 거야. 그런데 하느님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것을 잘 관리한 것이 네 책임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한 것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은 커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애는 제가 좀 속상할 정도로 너무 독립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들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가 사줄게.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페이할 수 있어요. 아니 중학고등학교 때 자기들이 페이하는 왜냐 그 용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조금 속상할 때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독립적이죠. 그리고 딱 이제 커서부터는 자기들이 돈을 관리하면서 독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딸 친구 중에 한 아이가 18살이 됐어요. 그럼 미국에는 법적으로 18살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18살 저녁에 보따리 사가지고 아파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독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때 독립해서 자립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립이 강하거든요. 뭐 결혼할 때도 보면은 예다 뇌물 뭐 결혼 비용 부모님이 다 되잖아요. 거기다 결혼하고 나서도 뭐 아파트도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부모님 덩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미국에서 애들 자랐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해주면 엄마 왜 해주세요?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잘해주신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부모님이 그동안 아이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제조 키운 것도 너무너무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너희들이 학교 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한다. 그동안 엄마가 이슬을 먹고 사는 한은 있어도 공부는 최선 시켜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대학까지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해서 사는 거야. 일단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죽을 먹든지 땅을 파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알아서 살아가. 이게 딱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독립심을 잘 길러주는데 힘을 쓰셨네요. 네, 조금 섭섭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경제교육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하브르타 유대인 하브르타 경제교육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즉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하는 경제교육 그런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같이 성경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기 이제 그 총장님께서 아까 자녀들에게 집착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러 번성하러 첫 번째 명령을 주시고 두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떠나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해가지고 집착이 사랑으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아요. 결혼시켜도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자녀 대신 살아주면 부모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보죠. 그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지금 자기 삶을 살아주기 때문에 자녀의 삶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즉 두 사람의 삶이 모두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서 내 삶이 이렇게 집착에 의해서 계속 자녀를 위해서만 사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느냐? 전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딱 두 가지 배우고 시집을 보냈거든요. 살림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방법.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딱 두 가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림하는 방법, 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림이 뭐냐? 경제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얘들에게 그냥 용돈을 주면요, 얘들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입니다. 공짜로 생긴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하등에 고마워할 저기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시가 있는데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가 나를 예뻐해 줬어.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얘 입장에서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죠. 아빠는 실컷 돈 벌어서 얘를 위해서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그냥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공짜 돈이 없고 일을 해야만 돈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째닦아 이렇게 기부를 해서 남을 돕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12살, 13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즉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이면 너는 지금부터 어른이야. 그리고 그 책임을 치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아이한테 주고 책임감도 아이한테 물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인식을 치를 때 축의금이 들어와요. 평균 5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아이 돈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렇게 이 토론을 통해서 그 10몇 년 동안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 무려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빚지고 나오는 것과 1억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12살부터 성인 대접을 해서 독립시키는 거,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떠나 보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네. 저도 우리 정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유태인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병원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을 뭘 가져오시냐면은 스탁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봉투에 딱 넣어서 정권을 애 태어난 선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선물 오면 막 뭐 건반지 뭐 다른 선물 많이 막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봉투에 그 어떤 정권 거를 스탁을 딱 넣어가지고 오면 애 태어난 걸 축하한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애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미국 살면서 백화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20살 된 유태인 아이가 가게를 열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왜 네가 이렇게 가게를 냈더니, 유태인 아이들은 20대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부딪히면 사랑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부모님 무조건 내보낸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어사고 엄마도 어사고 아주 집도 부유한 집안이에요. 넉넉한데 대학 2학년 딱 다니다가 2학년 끝나고 그냥 사회에 나가는데 전 세계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 가는 경비를 자기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돈을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종잣돈을 가져와서 가게를 여는 거예요. 열어서 거기다 수익금을 가지고 모아서 일정 돈이 생기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가서 또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금으로 세계 일주를 한다는 거예요.
20대에 세길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삶 속에서 체험적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대학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니까 견문이 벌써 우리가 상상 초월의 그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관련 것을 배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잠깐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길러서 뭐 다양하게 신앙도 교육시키고 또 인격도 교육시키고 또 경제 활동도 뭐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앞으로 뭐로 만들 것인가, 우리 목적은 뭔가,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돌려 드리고 어떤 모양으로 되돌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의 뭐 비전이랄까요, 아니 목적이랄까요. 우리 전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학교에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교육이 더 심각하다 보거든요. 가운데 아까 암송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빠집니다. 외우고 시험 보고가 빠집니다.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 한다는 거는 이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건데, 바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생각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힘을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고등 사고력을 가지고 안목과 통찰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부를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잘하고 그렇죠.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된 리더는 절대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짝을 지어서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에 의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인데 노벨상 30% 차지하는데 이 비율이 150배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15,000%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고요. 그 방법, 즉 내 자질을 부르짖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론이 바로 이야기를 나눠라. 이게 바로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황사님도 계속 대화식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아이랑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이 높아지고 그 사고력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아이랑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세월호 사건 가지고 30분이라도 토론하는 가정이 한국에 몇 가정이나 될까요?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유대인은 이미 이 사건 가지고 아마 5번, 6번을 얘기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생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에게 적절한 조언과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제한된 시간이니까 우리 황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꼭 뭐 자녀 교육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확실하게 제가 믿기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달라면 우리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드릴 때 좀 멋지게 드릴 수 있도록 새 상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야 된다는 거. 저희 막내딸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프리카 선교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때 제가 조금 쇼크였죠. 정말 세계 최고의 학벌을 나서 뭐 좋은 직장과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면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공부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장학금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쓰시겠다면 내가 아프리카 원시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딸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세상 엄마처럼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지자 그걸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아프리카에서 행복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엄마는 내려놓겠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깨안고 울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기쁘다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자기 기쁨인데 자기가 최고 대학을 나왔지만 거기서 뭐 좋은 직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겠다면은 뭐 아프리카 오지든 남미든 동남아 어디든지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거기에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게 행복하다는. 오케이 그러면 엄마는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아이가 뭐 피아노를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뭐 그림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 교수님도 이제 마지막 한마디 네. 권면을 주신다면. 우리는 자녀를 교회에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자녀교육을 외주 하청 자녀교육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앙도 교회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를 보내면 아이가 천국 갈 거라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교회나 목사님이 자녀를 천국 보내주는데 책임을 지시나요? 성령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10만 번 이상 들었을 텐데 왜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교회에 다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이제 끊는 거죠. 학원 끊듯이.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부모의 신앙을 가장 성숙시키는 방법 역시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 저절로 부모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 부담을 갖지 말고 자녀랑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설교나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 이렇게 가볍게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게 아이도 부담이 없고 그러면서 아주 저절로 이렇게 신앙이 성숙시키고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본인의 이 신앙이 성숙시키는 비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했는데 결론은 아무튼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열매죠, 선물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처럼 소유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 하면 안 된다 하는 우리 성경적인 답을 얻게 됐고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태어나서 한참 뒤에 뭐 문제가 생기니까 할 게 아니고 조기부터 정말 지금 표현대로 하면 젖되기 전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방학 특집 4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방송 통해 들으신 내용들을 한번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자녀들도 행복한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대담에 나와주신 우리 전성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흥경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이 답이다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전성수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육부터 무너지고 있고 특히 자녀 교육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기에 태어난 것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와 재미있게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를 정말 부모를 잘 떠다보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